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는 가을빛이 내려앉았고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며 고요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제게 감사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제가 지치면 왜 이 정도도 못하냐며 책망합니다. 저는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관계는 무너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멈추어 서시며 그 제자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다 주면 그 인연은 오히려 무너진다. 물은 너무 넘치면 둑을 무너뜨리듯 정성도 넘치면 관계를 침수시킨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던 제자들에게 그 말은 깊은 울림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시진 않나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도 돈도 마음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사보다는 당연함이고 기쁨보다는 지침이라면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셔야 합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평생 인연일수록 다해주지 마라. 이만큼 덜고 줘라. 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셨지만 모든 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기다리셨고 때로는 거리를 두셨으며 무엇보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공간을 남겨주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 중 빈 그릇의 자비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늘 절에서 봉사하며 동료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남기지 않도록 자신의 몫까지 나누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의 일을 대신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자가 병이 나 며칠을 누워있게 되었고 그때는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는 아름답지만 빈 그릇은 아무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의 마음은 머지않아 고갈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의 마음을 쓰고 얼마만큼은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불교적 통찰입니다. 여러분, 평생 인연이라 믿는 사람일수록 다해주지 말고 이만큼 덜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덜어낸 만큼의 여유가 관계를 숨쉬게 만들고 상대가 나를 소중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주게 되는지 그 심리의 본질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주며 지치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 부딪히며 반짝였고 바람은 조용히 강둑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시간을 내주고 제 일까지 미루어가며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입니다.
처음엔 보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텅 비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으시며 손으로 조용히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은 자비롭지만 그 끝이 지나치면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된다. 모든 것을 주는 순간 너는 그 사람에게 당연함이 된다. 당연한 존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며 잠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며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인연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내가 가진 마음의 중심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은 고갈되고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고사 중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겠다며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도 물 길어오기조차 모두 자신의 몫이라 여겼고 자신이 힘들수록 부모는 기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고 몸과 마음이 상해 수행조차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모를 위하려 했지만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므로 결국 누구도 돕지 못하게 되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어야 한다.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그 사랑도 온전해진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평생 인연이라 믿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이 진심이니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진심은 관계를 짓누르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하고 내 삶의 리듬마저 흔들리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조금은 덜고 그 덜어낸 만큼을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두셔야 합니다. 평생 인연은 다 주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남겨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공간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비로소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바로 너의 삶처럼 아끼고 돌보아라. 그래야 너의 인연도 바르게 흐른다. 다음으로는 왜 우리가 평생 인연이라 믿는 사람에게 조금씩 덜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데 관계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 답은 덜어줌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 작은 마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언제나 동생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은 밥을 지을 줄 몰라도 형이 다 해주었고 돈이 필요하면 형이 일에 대신 벌어다 주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연이니까 내가 다 해주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동생은 점점 형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겼고 어느 날은 형이 해주지 않으면 화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형이 다 해주었는데 왜 동생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형을 탓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은 물을 가득 담은 그릇을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이 흐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기대가 자라고, 기대가 넘치면 탓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심을 다해주는 일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 이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해준 일이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안 해주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덜 해주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적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침보다 적당한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관계도 숨을 쉬고 마음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어야 그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자비는 바람과 같아야 한다. 머물되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되 흘러내리지 말아야 한다. 너무 강한 바람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꽃잎을 날려버린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하게 될 때 그 마음은 자비가 아닌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인연이라면 그 인연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 사람이 힘들어도 직접 일어나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들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덜 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덜어냄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오래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덜어주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 필요하며 어떤 상황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과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행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노을이 물든 언덕에 앉아 계셨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풀잎을 흔들고 작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평생 인연이라면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은 귀하다. 하지만 귀한 것을 지키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전부를 내어주고 싶지만 사실 진짜 인연을 지키는 길은 조금은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누적되면 상대방은 점점 스스로 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의 흐름을 업의 부등형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에너지 흐름이 불균형할 때 업은 편중되고 그 편중은 결국 관계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을 무조건적으로 돕고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가 그녀에게 의지했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그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도 배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쓰러졌고 아무도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그 사연을 들은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정을 넘치게 부었다. 정이 넘치면 받는 자는 젖게 되고 젖은 자는 따뜻함을 모른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주면 그 사람은 처음엔 따뜻함을 느끼지만 곧 그것이 당연함이 되어 고마움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의무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이 지쳤을 때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생 인연일수록 처음부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만큼씩 덜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덜어냄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의 삶까지 대신하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걷는 걸음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삶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포기해야 그 사람이 편할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를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덜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인연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마음을 덜어주는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선을 지키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벌레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그 시간, 한 제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을 덜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덜어내려 하니 불안해집니다. 내가 덜 주면 그 사람이 떠나지는 않을까, 내가 조금만 거리를 두면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작은 촛불을 하나 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덜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더 깊이 있게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인연은 가득 채우지 않아도 오래 머문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덜어주는 일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덜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이 깊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덜어냄이 곧 배신이나 외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덜어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부탁에 바로 응하지 말 것. 시간을 두고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응하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둘째,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기. 가족이든 친구든 상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신 해결해 줄수록 그 사람은 의존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셋째, 감정이 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은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란 언제나 줄다리기처럼 밀고 당기는 흐름 속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이 무조건 당기기만 하면 줄은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그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제자가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며 부처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를 지극히 모십니다. 하지만 점점 저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원망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효는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오래가는 것이다. 너의 효심이 너를 해치고 있다면 그건 효가 아니라 업이다. 여러분, 마음을 덜어주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여유를 남겨두는 선택입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랑이 가능해지고 인연도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의 그릇을 조금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내 자신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남겨두어라. 너무 가득한 마음은 어느 바람도 들지 못한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남겨야 할 마음의 여백,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피어나는 관계의 온전함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덜어내야 할 사람 혹은 덜어내야 할 태도가 있다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낮의 온기를 조용히 식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덜어낸다는 건 결국 거리를 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인연도 결국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혼자 서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뿌리는 땅과 연결되어 있고 잎은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지 끝은 하늘을 닮아간다. 멀어져 보이지만 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마음을 덜어낸다는 건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연결되기 위한 준비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인연일수록 모든 걸 다 해주지 말고 이만큼은 덜고 줘야 한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첫째, 너무 많이 주면 그 마음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고 결국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하면 상대는 의존하게 되고 나는 지쳐버립니다. 셋째, 조금 덜어주는 용기는 인연을 지키는 지혜이며 상대에게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넷째, 균형 있는 관계는 주고받음의 조율 속에서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덜어낸다는 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맑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이 다해지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다. 조금 덜어내어야 더 깊이 흐를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인연을 붙잡기 위해 자신을 놓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덜어낸 자리에는 당신의 숨이 돌아오고 당신의 생각이 살아나며 그 인연 또한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줘야 오래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이 인연을 오래 지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도 자신을 돌보는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너무 가득하지 않기를, 조금은 덜어낸 여백 속에서 더 넉넉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